오늘은 필로칼리아 제5강으로서 지성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정의 출발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성, 세 번째는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네 번째는 지성을 지키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정의 출발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여정의 출발 이전의 상황. 먼저 영적 여정의 출발 동기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저희 멘트에서 영적 여정 그림에 하나 추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좀 미흡해서 여정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다 해서 지금 이 강의 첫머리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면은 출발이라는 그 단어 그 밑에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추가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현실 안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출발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여정의 그 모델들을, 또는 기독교 작품에서 나타나는 출발에 대한 그 동기는, 첫 번째는 믿음, 다시 말해서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다음에는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그 현실과 함께 멸망할 것인가, 또 사후에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 나머지 여정을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칼리아라는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선 가장 먼저가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든다면, 첫 번째는 신념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좌절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진보된 또는 더욱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섰을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에 웬만하면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이전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기억 또는 선입견 또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인식하게 하고, 왜곡된 인식은 태도를 형성하고, 그 태도는 삶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마음은 행동의 원인, 즉 동인을 제공하므로 마음의 인식작용, 즉 사물을 인식하는 견해에 따라서 행동을 낳고 이러한 과정을 악순환하게 만듭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원죄로 인해 신라고 난 인간은 타락한 지성을 소유한 것을 전제로 필로칼리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칼리아 제1권을 시작한 독수도자 성 이사야는 타락한 지성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지성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영적 여정은 천부적인 지식이나 또는 태교로서 얻은 지식, 또는 유아 시절에 얻었던 그 지식이나, 또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형성했던 불완전하고 왜곡된 지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는 정화, 조명, 합일이라는 순서가 맞지만은 수덕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합일, 정화, 조명이라는 순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로칼리아 제1권을 독수도자 성 이사야는 지성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또 이 책의 두 편집자 역시 이것을 감안해서 제일 앞에, 제1권 제일 앞에 배치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바그르스와 요한 가시아누스는 정화의 영역에서 가장 주된 요인이 되는 정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로칼리아에 나타난 영적 여정을 도표를 확정해서 그린다면,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지성의 타락, 불완전한 지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 조명, 그 다음에 합일의 단계에서 얻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또 그 다음 연결고리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과 이성, 필로칼리아에서 지성과 이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성, 헬라어로 누스는 인간 안에 있는 최고의 기능입니다. 인간은 정화된 지성을 통해 영적 지각이나 이해에 의해서 피조물의 내적 본질이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즉각적인 체험이나 직관이나 단순한 인지작용으로서 신적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은 관상의 기관, 마음의 눈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성,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논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 이성은 계시나 영적 지식 또는 감각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에서 대상에 대해서 알거나 개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성적 지식은 영적 지식보다 열등합니다. 그래서 신적 진리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내적 원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능력은 묵상에 가깝습니다. 지성의 능력은 관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이성을 지성에 대비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이성 자체에 머물러 있을 경우일 뿐입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이성의 지식에 비해 열등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이성이 만든 개념이나 이름 또는 표상을 삼아서 그 표상을 뚫고 들어가서 실제 하나님의 성성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성을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지성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에 머물지 말고 그 표층을 뚫고 들어가서 근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즉 표층을 철하는 예리한 지성의 눈으로 근저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성을 봐야 합니다. 이성으로 문자로 말씀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묵상한 결과를 버리고 떠나 즉 이탈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해야 합니다.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이렇게 1차적인 결과를 부정하는 방법, 부정의 길을 채택합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보다 더 강한 긍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에서 관상으로 나아가야만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성에서 관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진리를 직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묵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 사람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만물의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 최고의 기능을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눈에 비견해서 지성을 설명하자면 감관, 즉 눈을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사유, 인텔렉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단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지능이 있습니다. 능력. 그것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지성의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성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므로 이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지성과 타락에 관하여 이제부터 필로칼리아를 펴서 저와 같이 읽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성에 대한 주제는 필로칼리아 제1권 첫머리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필로칼리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 성 이사야는 본성적인 지성과 타락한 지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쪽에 보면은 정념 중에 지성의 노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노염이 없는 사람은 깨끗함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내면에 뿌려놓은 것에 대해 노염을 느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성의 노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타락 이전 본디 모습의 그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가 우리의 내면에 뿌려놓은 것, 이것을 가라지라 그럽니다. 원수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념이라고 합니다. 타락 이전의 지성으로 돌아갈 때는 사악한 세상을 혐오하게 됩니다. 즉 그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면 절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물질적인 대상과 비물질적인 대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대상은 피조 만물이며 비물질적인 대상은 생각들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몸이 기분 좋게 느끼면은 그것을 우리가 저절로 가까이 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 듭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쁘면은 불만족스럽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집착하거나 혐오하게 됩니다. 영성 형성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를 정감, 그러므로 정감에 따라서 마음의 기울기, inclination요. 마음의 기울기가 결정됩니다. 좋은 감을 주는 대상에 마음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하고 멀리합니다. 성 이사야는 본디 인간의 성향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사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인해서 그 성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기분,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보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지성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재형성함에 관하여 사부성 이사야는 왜곡된 성향을 고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성의 상태를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10부 쪽에 보면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심을 근절하여 내면의 지성에 어울리는 상태를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노염을 획득한다라는 뜻은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즉 증오의 대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변환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을 집착하고 소유하려 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무상함이 일시적이며 그것을 집착할 때는 일시적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것이 무상하여 사라지고 그것을 상실할 때 슬픔이 가중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6절까지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의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사부 이사야는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성 안에 불필요한 것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욕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서도 안 되며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서도 안 되며 질투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활동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 나라에 상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세상 도피적 태도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현대 문명의 세상은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라하는 이 소음은 이웃을 경쟁자로 기도와 찬양의 대상을 제물로 하나님의 때를 시계의 시간으로 환산하고 대체해버립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19쪽에서 20쪽을 보면은 자신이 동료들을 미워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미움에 저항하여 미움이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질 때 마음속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것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을 공격하러 나간다면 그들이 후퇴하는 척하면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을 몰아냈다고 해서 우쭐거려서 도시를 떠난다면 다른 군인이 당신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그들 중 일부가 뒤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복음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사악한 마귀는 그것 대신에 허영, 즉 우쭐거림을 슬그머니 주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만듭니다. 허영은 이웃보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심을 주입합니다. 이러한 지성은 자기 사랑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더불어 우리를 속이는 그들의 계략도 알아야 하며 그들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는 인간의 취약성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지성은 이 세 가지를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 사탄의 계략, 인간의 취약성을 알아야 합니다. 28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혼을 공격하는 정념은 무엇이며 몸을 공격하는 정념이 무엇인지, 영혼과 관련된 덕은 무엇이며 몸과 관련된 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지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덕이 무엇인지, 허영과 분노 또는 탐식으로 인도하는 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부터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부 이사야는 지성의 본성적인 증오심으로 재형성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죄의 원인에서 해방된다고 조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죄에 대해 본성적인 증오를 느끼게 되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죄의 원인을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라고 21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물질에 대한 감각적 자극 또는 쾌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인간의 5 감각들과 생각들을 공격하고 그것에 대해 느끼는 감각과 함께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지성을 지키려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감각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깨어있어 지켜야 합니다. 이 감각적 쾌고, 기쁨과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시간에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4번째, 지성을 지키는 단계들입니다. 지성의 3단계 여정, 성경은 지성의 3단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으로 봐서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코에 생명을 주입해 주실 때 형성된 지성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로 인하여서 본디 모습을 상실한 지성입니다. 이것을 디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의 은혜로 재형성되는 지성입니다. 이것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천상을 향한 정화, 조명, 하빌의 영적 여정을 육신을 쓰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24쪽에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농부가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기 전까지는 밭에서 자라는 곡식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도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결코 마음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정념이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천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다리 위의 기독도들을 마귀는 긴 갈고리를 가지고 잡아 낚아채고 있습니다. 잠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 지성을 지켜야 합니다. 27쪽에 당신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파괴적인 것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방심하여 죄인인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 거지만은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 외에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풍 후 속을 항해할 때 안내인이 필요하듯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의 도전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다면 그 생각이 정념을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조차 원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기도말과 함께 정신에 주입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의 도발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부주의하고 어지러운 기도말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혼의 감각기관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라고 2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여정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섬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들은 정화, 조명, 합일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영적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자칫 우리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과정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저희 강의에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한나 허나드의 풍류소설, 거룩한 30단의 사다리 등정을 읽으면서 자칫 직선적인 여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천국에 걸쳐진 사다리를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대단히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인 여정이라면 한 번만 실수해서 떨어지면 아주 희망이 없거나 아니면 첫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패한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안소니 드 멜로는 재치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친구가 가까이 와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아무리 열쇠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냐? 라고 했더니 방에서 잃었어. 그럼 방에서 찾아야지 왜 밖에서 찾니? 했더니 방은 어두워서 말이야. 그것은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멈췄다 하면은 그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은 그래서 나선형입니다. 직선 방향과 원의 중심을 향한 방향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장소를 차지하는 관계로 물리적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 조명, 합의를 향한 정해진 순서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물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 관계를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 단계에 이미 조명과 합일의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정화의 요소가 두드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화의 단계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 세 단계에서는 각각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독에서 읽기, 묵상, 기도, 관상이라는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실은 한 요소에 다른 요소를 품고 있는 공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상황이 만약에 두드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단계라고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정화, 조명, 합일은 일생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됩니다. 정화, 조명, 합일은 하나의 작은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림에서 일생 한 단위로 직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세트가 미세한 점이 되어서 일생 이 점들이 상속하고 연속됩니다.
어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오늘 정화, 조명, 합일의 과정을 밟으면서 오늘을 살고 오늘 얻은 지혜로 내일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연속합니다. 제1강에서 언급했듯이 시간은 선이 아니라 짧은 순간들의 연속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1영역으로서 정화의 단계, 즉 실천에 관해서 몇 차례 다루겠습니다.